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허락하심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새날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묵상하고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또한 주께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중에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의 문서입니다. 2세기경에 나온 것이니까 성경시대 혹은 성경시대 바로 후에 있었던 그 시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문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회 생활에 관련된 가르침이 이제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핵심으로 이렇게 요약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우리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였던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되어지고 앞으로 삶의 계획을 둘 때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강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회피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고 그리고 찾는 사람도 적다.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원하여도 가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이다. 믿음의 사람은 가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참으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것을 아는데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줄은 알지만 또 어렵기도 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좋아지고 또 그걸 하면 또 편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어느덧 그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은 어느덧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실은 또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했을 때 이번에는 세상에서 좋았었던 것들을 이제 뿌리치는 것들이 또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는요. 좁은 길 이렇게 묵상할 때 그 목회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에는 목회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좁은 길은 또 목회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 좁은 길이구나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거야말로 좁은 길이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케어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참 힘들어지고 마음도 무디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신 부모님, 병약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딸의 모습 뭐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제 동생이 이제 어머님을 끝까지 이렇게 모셨었는데 여동생이요. 그런데 돌보면서 이렇게 그랬는데요. 그 어머니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마음들 돌보는 그 딸의 마음이나 그 마음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굳은 일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굉장히 인내의 삶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삶이고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냥 금방 좋을 때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사랑해 나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도 사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게 어렵죠. 특히나 신앙생활할 때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산다.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삶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제 옛날에요 빈민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초청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렸을 때 나눴었던 그 간증 중에 하나를 기억합니다. 빈민사역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꾸준히 이제 밥을 먹이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그래도 좀 교육을 시키고 또 일꾼으로도 키우고 했다는 사람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한테 물려줘야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절도범으로 잡혔고 또 그래서 또 다른 사람 키우고 그때 또 그 사람도 무엇인가 사무실에서 또 훔쳐가기도 하고 뭐 이랬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낭망이 되더래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게 힘듭니까? 이러면서 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역을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들 있을 때 그 진짜 어려움에 관해서 쉬어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들 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감당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분들이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론 낭망이 있어도 주님의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힘든 길을 가는 것이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내 힘든 이유가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감당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주님 손을 붙들고 가는 길이라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좁은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좁은 길을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하셔서 참 생명의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생명길이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로 하여금 품게 하시는 이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주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또 소망과 기쁨 있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